제가 한절 여러분들의 한절 8절은 다 같이 이렇게 교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유등천에서 도마동으로 가는 그 다리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그러죠.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됐고, 또 대전 주변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피해를 입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크게 이렇게 피해 본 게 별로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없고. 하나가 있네요. 수박 농사가 버렸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며칠 물에 잠겨 있어가지고 수박이 아마 물수박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외에는 크게 교회도 비가 크게 많이 센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웰리라는 사람의 이분이 그 단편 소설을 많이 쓰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 남편은 짐, 아내는 델리라는 미국의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참 부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참 가난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그렇게 아내 델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에게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금으로 만든 시계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계줄이 없어요.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근데 시계줄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 델리는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긴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받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샀습니다. 마음이 참 좋겠죠? 내 남편에게 시계줄을 줄 수 있구나. 근데 남편 델리는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날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금발로 아주 아름다운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집에 제대로 된 빗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좋은 빗을 세트로 좀 값비싼 빗을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그 금으로 만든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아주 멋진 빗 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내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머리가 짧아졌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여보,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계줄을 사왔어요. 남편은 알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다라는 것을. 근데 남편은 아내를 주려고 뭘 샀어요? 긴 머리를 빗으라고 빗을 사왔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필요가 없는 그런 선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그날 받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받은 시계줄과 빗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선물로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생 기억되어지는 선물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적었는데 아마 각자 저는 이런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또 지금 마음속에서 아내가 그때 그런 선물을 받았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뭘까요? 보통 이렇게 물으면 자녀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아내나 남편을 이야기하는 분들, 가정을 이야기하는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을 선물로, 그러니까 치유받은 것을 선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난주와 연결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 오늘 예수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강이나 이런 냇가의 하천에서 그 고기 이름이 가시고기예요.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는 강이나 강바닥에 주둥이로 모래를 파고 그곳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처럼 물고기가 둥지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그 모래집 위에 수초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암컷이 완벽하게 알을 낳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암컷이 알을 낳으면 암컷은 그냥 갓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빠 가시고기가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한답니다. 지키고 있다가 큰 물고기가 오면 목숨을 걸고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와 싸우고, 또 그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시로 알을 밖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15일 동안 먹지도 않은 채 계속 알을 지킨다고 해요. 그리고는 15일 정도 지나면 이 아빠 가시고기는 지쳐서 뭘 먹지를 않으니까 15일 정도 되면 거기서 죽는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알에서 새끼들이 깨어난다네요. 근데 이 새끼들은 옆에 아빠가 죽어 있잖아요. 이 아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죽어 있는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거기서 더 자라기 시작을 한답니다. 이 아빠 가시고기는 15일 동안 그 전부터 둥지를 만들고 15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죽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아기들을 위해, 새끼 가시고기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고기의 알이 부화하는 확률이 다른 고기에 비해서 월등히 높답니다. 90%의 알이 부화를 한답니다. 철저한 아빠 고기의 희생과 헌신인 거죠. 2007년도에 캄보디아에서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한국인도 다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다들 사연이 있겠지만 KBS 기자였던 조정옥 기자에 대한 기사가 2007년도 6월 28일 날 경향신문에 좀 짧게 실렸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향신문의 내용입니다. 추락 순간 아빠의 두 팔은 막내 아들, 1살짜리 막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 충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필사의 몸부림이었다. 추락 충격으로 아빠의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갔다. 숨이 끊어진 뒤에도 아빠의 남은 한 팔은 아이 몸을 두르고 있었다. 캄보디아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체를 수습했던 교민 문치연 씨는 조종석 바로 뒤를 봐보니 조종옥 기자가 한쪽 팔로 아이 몸을 끌어안은 채 숨져 있었다며 아빠가 끝까지 부둥켜 안고 있어서 아기의 사체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문 씨는 아빠의 팔을 펴고 꼭 껴안았지 않습니까? 힘겹게 아기 사체를 꺼냈다. 문 씨는 아기를 차마 들것에 싣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안고 나왔다. 문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보호하려 했던 아버지 조종욱 기자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수색팀 모두가 숙연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추락하는 순간에도 이 아빠는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다른 한쪽 발은 꼭 껴안고 있어서 아빠의 몸은 다 찢어졌는데 아기는 그래도 사체가 온전히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 봄 나에 살던 고향은 가사를 쓴 아동문학가 이원수 님이 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쓴 동시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릴 때 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 구경터 어른 어깨 너머로 환히 들여다보았었지. 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주셨으니까. 밝고 넓은 길에선 항상 앞장 세우고 어둡고 험한 데선 뒤따르게 하셨지. 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 속 품 속에 넣고 계셨지. 이젠 나도 자라서 기운 센 아이. 아버지를 위해서 앞에도 뒤에도 설 수 있건만 아버지는 멀리 산에만 계시네. 어쩌다 찾아오면 잔디를 도라지꽃 주름진 얼굴인 양 웃는 눈인 양 너 왔구나 하시는 듯 아버지는 정다운 무덤으로 산에만 계시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동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보통의 아버지는 말은 다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제 기억에 남는 아버지는 늘 저를 자전거 앞에 이렇게 보조 의자가 있죠. 거기에 늘 저를 태우고 다니셨어요. 제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 얼른 자전거를 세우시고 가게에서 조그만한 구멍 가게에서 알사탕 하나를 사가지고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겨울에 추우면 제가 춥다고 하면 시골이니까 자전거를 세우고 한 곳에서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출발을 하시고 그랬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주인과 종, 왕과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쭉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고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나중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요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을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민이가 중학교 졸업을 하면서 저에게 아빠 졸업 선물로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별로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대부분 생각해보자라는 것은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지가 갖고 싶은 그 색 사진, 그리고 그거를 파는 사이트, 그렇게 보내고 나서 밑에 성경 구절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하나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써놓고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세상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뭐 또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는데 그겁니다.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사줘야죠. 사줘야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지금 여기도 장로님도 계시지만,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이기만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종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주인, 그리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님이 아니지 주인님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빠여 그러기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 살 때까지 아빠라고 합니까? 결혼하면 아빠라고 안 하나요? 그러게. 그러면 나중에 50이 넘어도 아빠라고 하려나? 아빠가 친숙하지요. 경상도에 사는 저는 어릴 때 돌아가시긴 했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빠라고 하면 아주 이상한 거예요. 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민이가 했던 방법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한테 필요치 않아.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썩 하나님께서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이뻐서 귀여워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하민아 뭐 보냐? 앞에 보고 있나? 밑에 카톡 저기 핸드폰 보고 있어? 학교 다니잖아요. 지들이 이렇게 국가 근로도 하고 또 장학금도 받고 그래도 한 학기가 다 돼가면 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시로 제도 아빠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그거 아니면 전화를 거의 안 해요. 평상시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엄마 아빠 잘 지내십니까?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습니다. 전화가 찍혔는데도 잘 안 해요. 왜? 바쁘니까. 그런데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전화가 오겠습니까? 돈 달라고 할 때. 생전 전화 안 하다가 돈 달라고 전화하면 좀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하나도 안 괘씸합니까? 반갑기만 합니까? 필요할 때만 전화하면 조금 섭섭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줘요, 안 줘요? 줘야지. 어떻게 줘야지.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으면 한 달간 밥 사 먹고 하라고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면 빨리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화를 하면 또 아빠하고 다르게 엄마들은 잔소리를 많이 해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뭐가 쓰고 못 쓰고 한마디면 됩니다. 제가 터득한 게 내일부터 굶어야죠. 그리고 끊으면 아침에 우체국 열자마자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됨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됨의 확신이 없으면 아빠는 나에게 주셔, 이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됨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의 특권,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단 말이죠. 자, 김영래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자, 우리 다시, 우리 김영래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양창숙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김영래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그 하나님과 양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요? 틀린 하나님인가요? 네? 같은 하나님이에요. 자, 한민이도 저한테 아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영민이도 아빠 그래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사람은 두 놈밖에 없어요. 한민이하고 영민이하고. 그러면 요 두 놈을 뭐라고 하죠? 자녀, 지들끼리는 형제라고 하죠. 형제. 이촌지간이에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자, 그러면 김용래 권사님하고 양창숙 권사님은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매. 그래요, 안 그래요? 자매끼리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물론 안 가까운 자매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남자와 남자는 어떻게? 형제요. 여자를 부를 때는 자매요.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제, 자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님이에요. 자,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유한호 장로님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하고 유한호 장로님은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인도 하나님을 믿고 종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과 종의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죠.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밖에서는 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물론 나이가 많은 형도 있고 나이가 좀 작은 동생도 있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인과 종이 똑같이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인 거죠. 형제인 거죠. 황제가 예수 믿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노예도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황제도 앉아 있고 노예도 앉아 있어요. 종도 앉아 있어요. 이 둘 사이가 어떤 관계죠? 형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놈이 도망친 노예예요. 그 전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돈을 훔쳐서 도망을 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동의도 없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서 1장 16절, 116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주인에게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사랑받는 무엇으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영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고기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아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란 말이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신분증, 운전면허증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러 온 사람. 여러분, 탈북자들은요,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얼마나 먼 거리를 넘어서 한국에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거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오래전부터 있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남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면 명의도용입니다. 내 도장도 아닌데 남의 도장을, 이름을 파가지고 도장을 꾹 찍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골프 선수 누구죠? 박세리 그 재단에 그 도장을 아버지가 만들어 명예도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좀 고소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남의 이름 함부로 쓰면 사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껏 내 이름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받으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예수 이름이라는 그 능력을, 이 능력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의 인감도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인감도장을 꽝꽝 내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이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에 인감도장을 꽉 찍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니까,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아니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다 하고. 여러분, 세상은 다 온통 은과 금의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여러분을 평가하잖아요. 신용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사실 그게 뭐로 평가하느냐 하면 얼마나 돈이 있냐 없냐,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요즘 뭐 주식이 어떻다, 과상화폐가 어떻다, 세상은 돈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은과 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예수 이름의 인감도장,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그 이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그 능력을 의지할수록 예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겠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깨끗이 성경책을 깨끗이 잘 보관하고 늘 닦고, 이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가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이름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음껏 쓰시라고 했거든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 오늘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형통케 하옵소서.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